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 전무후무한 축복과 사랑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후에는 유다라는 나라와 남쪽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열된 그 상태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왕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뒤에 보면은 선과 의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궤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그라미 친 사람은 네 사람인데 그 네 사람의 명단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네 명의 왕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네 사람 중에 먼저 아사라는 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사는 역대하 14장과 15장 그 어간에 그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는 10여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10년간 나라가 평안했다. 35년 통치할 때 40년 중에 35년까지는 나라가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사는 산당과 태양상을 제거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산당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 산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왕들도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아사는 산당을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드리던 그 제사 장소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인을 내쫓아 버리면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어디냐 그 우리나라 뭐 올림픽 하면은 가가지고 체화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은 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를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용사가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죠. 유다는 30만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28만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분열될 때 유다의 편에 선 그 지파가 있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나머지 10지파는 그 여로보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구스 지금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에서 세라라는 그 군사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만 명을 이끌고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100만 명씩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도 12만 명을 300명으로 물리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인데 히스기야가 물리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그 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 거기 구수가 침입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노략물의 힘이 많았어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 12만 명, 뭐 18만 명 그럴 때는 그렇게 별로 그때도 노략물이 많았지만 그래도 100만 명이나 되는데 노략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노략물을 뺏은 그 노략물을 통해서 심히 많은 재물을 얻게 돼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 재물을 얻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다 보면은 한 번 전쟁에서 이기면은 양이 100만 마리, 그 다음에 소가 10만 마리, 그 다음에 낙타도 있고 뭐도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뺏은 그 노략물이 군수물자죠. 그 노략물이 제가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니까 몇 조.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역대하 15장에서는 뭘 말하느냐면 아사가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했냐면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어요. 그럼 그 여로보암이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신통치를 않아요. 왜? 제사장도 지 멋대로 세우고, 다시 말해서 저 아래 베델에서부터 저 위에 단까지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거야. 원래 레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남쪽 유다로 넘어왔던 기억을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태후가 뭐냐면은 지금 왕의 엄마입니다. 모친. 근데 그 태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사는 그 당시 마음이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온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사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온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 태후가 자기 남편이 아비암입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아비암인데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다시 말해서 아사의 엄마가 이 아세라 상을 다시 세웠어요. 그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 아사가 자기 엄마지만은 그냥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태후가 폐위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경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하고 죽어서인지 이제 아사의 모친이 아세라 우상을 이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내기를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걸, 어떤 재단이 불이 내려오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항상 아세라가 그 곁에 있어요. 곁에. 아세라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사제들이 관능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남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우가 아세라상을 다시 끌어들인 것은 그 태우가 폐위될 만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상은 여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자들 여자들 만나면은 그런 말하자면 음란한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범조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을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말하자면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 살아 계실 때 우리 안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길끝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차 좀 태워달라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태워주고 보니까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고 절에서 뭐 어떤 직원같이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절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남자들 밤에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건 이야기를 하니까 나보고 우리 선생님은 지가 볼 때는 목사 하면 되겠대. 말을 참 이렇게 조리 있게 다 해줘서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러던 말하자면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저 남자하고 여자하고 모였다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우가 결과적으로는 여신 아세라상을 섬겼다는 것은 바람기가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능 프로를 한번 들은 일이 있는데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지금 10번의 이혼 소송이 들어오면은 약 38% 그러니까 4사람은 여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그 이혼을 신청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그런 생각.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제 간증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 간증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눈 감아줘야 돼. 그걸 발설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막아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원에서 한 6개월 동안 거기서 밥 얻어먹고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저 총각 때요. 근데 교회 여자 몇 명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6개월 이상을 그 사람은 산에 다니면서 회개를 하는데 병이 안 난다. 병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서울에 있는 기도원인데 40일 금식을 하는 어떤 목사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비가 오는데 확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산에 그 텐트 같은 걸 쳐놓고 이제 그 사람도 여름이니까 기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텐트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30분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 나 지금 금식 중이라 사적인 대화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청년이겠죠. 남자가 이야기를 이제 다 하니까 그 목사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내가 병이 나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안수 받고 병 나선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저도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냐, 구스세라라는 군대 장관이 에티오피아 군인 100만 명을 이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아 버리려고. 바로 그 구스가 에티오피아인데 그 에티오피아가 바로 그 밑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조금 밑에 있는 그 나라예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하고는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게 무슨 숫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검잖아요. 흑인이니까 다 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100만 말하자면은 말이 귀신이에요. 100만 말이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은 100만 마리 마귀가 덤벼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큰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흔적은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사랑을 40년 연구, 지금 40년 이제 50년째 되어가요. 그러는데 사랑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제가 물질적으로는 풍요치 않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기도원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총각 때 6개월 동안 무전 취식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아까도 말한 그 40일 금식하는 목사 그 사건 이야기도 듣고 뭐 저도 많이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니까 그래도 죄는 안 짓게 다 막아줘요. 하나님 막아줘야 돼요. 그거 사람이 어떻게 이겨내려고 한다 해봤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신앙의 연조가 좀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교회에서 말했는데 기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서 우리 영역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왔다가도 하나님이 땡 그러면 탁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은 마귀가 쉽게 말해서 100만 마리라고요. 얼마나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사가 지금 100만 마리의 그 마귀를 하나님 물리쳐줘서 그런데 그 물리쳐 주신 그 이유가 아사가 자기 어머니도 폐위시켜 버렸어요. 왜? 아세라라는 그러한 음란한 신을 섬기니까 자기 아버지가 3년 목회하고 3년 왕하고는 그러고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 태우가 거기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도 하고 여호사밧도 하고 히스기야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